오늘 화요조찬이 9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히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개혁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장소들을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제 장소들의 이름이 조금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루터가 태어난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도시, 그곳에서 루터는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자신의 신앙의 자유를 또 천명했던 보름스라고 하는 곳, 그리고 또 비텐베르크라고 하는 95개 조항을 또 붙이고, 또 그곳에서 또 자신의 모든 시간을 가정 생활을 꾸려왔던 루터의 그 비텐베르크에서의 생활, 또 그리고 루터의 음악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라이프치히를 우리가 함께 보았고요. 또 루터를 따라서 그 루터의 음악을 발전시켜 나갔던, 또 그 뜻을 따라서 종교개혁의 어떤 길에 같이 동참했던 또 요한 세바스찬 바흐와 같은 사람들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이상조 교수님을 통해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서의 그 루터의 그 고뇌, 또 수도사로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또 장소로 우리가 한번 측정한다면 아이젠하흐라고 하는 장소를 한번 특정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루터의 교육관이 아이젠하흐라고 하는 한 그 지역만 특정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 안에 좀 더 두드러진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루터는 신학자로 알려져 있고요. 또 목회자로도 알려져 있죠. 종교 개혁자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주 근대 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틀을 바꾼 그런 또 교육의 개혁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루터의 교육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루터는 성경을 이해하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또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교육의 대중화를 이끌어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그 전까지의 모든 교육은 엘리트를 교육하는 그런 데 집중했고요. 특별히 수도사들 또는 사제들, 이런 사람들을 양육하는 그런 일에, 또 귀족들의 또 교육 정도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다면, 지금 루터 이후의 교육은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이 미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언어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모든 평민들이 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그 언어적인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전환점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먼저 성경 말씀을 한 곳 읽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은 구약 성경 말씀으로서 유대 교육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신앙의 교육이 철저하게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매우 반복적으로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죠. 바로 이 교육의 원리를 루터가 그대로 적용하면서 성경적인 교육관을 실천하려고 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가톨릭으로 쭉 이어지는 중세 교회의 모든 그 신앙의 교육은 가정에서의 교육이 무너지고 신앙 교육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러면서도 사제 중심의, 그리고 미사 중심의
그러니까 미사 중심이라는 말은 하나의 리추얼이죠. 예식, 예배 중심의 그런 형식으로 이해는 하지 못하면서도 그냥 예배만 참석하면 구원을 얻는 것으로 이해하는, 또 안수를 받거나 축복을 받으면 그것으로서 어떤 효과를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또 성찬을 받고 세례를 받는 것이 원죄를 제거하거나 그리고 또 자범죄를 제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이해하고 믿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예식에 참석하는 것이 그냥 효과를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성경이 구약 성경에 말했던 것처럼 율법을 읽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는 그런 교육이 거의 사라진 상태,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상태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세 교회는 성전 예배당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고요. 또 예배를 드리는 횟수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미사의 횟수도 많았고 또 미사의 종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만은 정작 미사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고백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배당에 나와 앉았다가 가는 거, 안수 받고 가고 또 세례 받고 가고 성찬 받고 가고, 그 성찬도 드물게 받는 것이고 또 일종 배찬이니까 빵만 받는 것이고요. 그런 예배에 참석하고 그저 사제들이 미사를 드려주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라틴어로 또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던 그런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루터는 이 모든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바꿔냈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제 모든 개혁을 해나가게 됩니다. 이 이해가 가능한, 그리고 또 그런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교육의 대중화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몇 가지를 그가 하게 되는데 제가 좀 더 뒤에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과 같은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교육할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서 그것을 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세 후기 시대,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의 시대를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찌 보면 루터 역시 중세 후기의 교육, 중세 후기 시대의 교육의 한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후기는 종교개혁을 사실상 잉태하고 있었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 과정에서 얀 후스와 같은 인물이 나오기도 했고요. 또 다른 종교개혁자들이 실제로 나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루터가 이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그 중세 후기 시대에 매우 중요한 대학이 설립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유럽 전역에 대학교가 설립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수도원이 전부였습니다. 그 중세 시대까지는 수도원이 전부였고, 그리고 모든 교육의 그 주체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제들을 양육하고 또 수도원에서 사제들을 양육하는 일이 전부였고요. 공적인 교육이 실제로는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에서 엘리트들이 공부를 하는 정도였고, 사제가 될 사람들에게만 훈련을 시키는 것이 전부였다고 할 수 있겠고, 교회를 중심으로 또 교황청을 중심으로 그런 교육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중세 후기 시대가 되면서 대학이 설립이 되는데요. 이렇게 대학이 설립이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당시에 이제 부유한 귀족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또 나라들이 이렇게 나누어지기 시작하고 황제의 어떤 권한이 독립적으로 또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하고 귀족들의 힘이 또 점점 더 강해지면서 각 지역별로 이제 그 교육의 주체가 이제 어떤 시민 사회가 되는 또는 왕권이 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1348년에 그 프라하의 대학교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1348년이죠. 그리고 나서 야누스가 그곳에서 또 대학 교수를 하다가 종교개혁의 어떤 하나의 물꼬를 트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와 이 종교개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또 1365년에 빈대학이 설립이 되고요. 그리고 1380년부터 1400년까지 사이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이, 그 다음에 쾰른, 에어푸르트, 그리고 또 라이프치히와 같은 곳에 대학이 설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곳에 그 귀족들이 또 왕들이 그 대학들을 설립을 하는데요. 이것은 시민 계층이 등장하고 또 제후들이 정치적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이유들과 맞물리면서 아주 강력하게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 그 대학의 교육은 교회의 엘리트를 양성하는 데 목표가 있었습니다. 다만 교회 엘리트지만 자기 지역의 교회 엘리트들을 양성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철저히 라틴어로 진행이 되었고 성직자, 사제들을 양성하는 데 집중되어 있고, 또 교육의 내용도 철저하게 신학적인 훈련, 또 스콜라 철학이라 그러죠. 스콜라 철학의 밑바탕을 둔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교육의 대중화라기보다는 특별한 엘리트층을 위한 그런 대학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세 시대 후기에 대학에서는 그 교회 안에서도 계속되어 왔던 것처럼 스콜라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이 스콜라 철학이라는 게 뭐냐 하면 크게 자세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논리학을 기반으로 해서 기독교 신학, 그리고 또 기독교 신학과 철학의 조화를 이렇게 이루고자 했던 하나의 그 천체적인 흐름이 스콜라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를 가지고 신을 증명하고 설명하고 또 교회의 모든 그 논리들을 설명해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신학, 철학, 법학, 자연 철학, 이런 것들이 아우러지면서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신에 대한 증명, 또 신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해나가는 그런 것들입니다. 이 스콜라 철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뤘던 크게 세 가지 교육의 방법이 있는데, 렉시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어떤 본문을 읽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철학 텍스트를 읽는다든지 중요한 문장을 읽는다든지 렉시오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메디타치오, 이것에 대한 명상을 하고, 그 문장에 대한,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의 어떤 부분을 읽고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디스퓨타치오라고 해서 그 다음에는 변증을 합니다. 서로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토론을 통해서 성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주제들, 신학적인 주제들 중에 혹시라도 아직 설명이 되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그런 논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모순이 되는 것들을 어떻게 또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를 훈련하는 것이 스콜라 철학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어떤 필요, 이런 것과는 괴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논리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리그라 그럴까, 자기들만의 어떤 그런 논리의 어떤 구조 안에 함몰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종종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 중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17세기의 경건주의자들, 개신교도들에 의해서 비아냥거리듯이 조롱하듯이 사용됐던 바로 그런 질문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천사가 바늘 끝에서 춤을 출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던졌는데,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신학대전에 실린 천사론, 중세 신학입니다. 천사론과 같은 데서 끊임없이 추상적으로 논의되는 것들의 그 마지막에 되는 그 논의의 그 핵심에 얼마나 이 많은 천사들이 바늘 끝에서 춤을 출 수 있는가라고 하는 논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진짜였는지 그런 내용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그 당시의 스콜라 철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아주 명확하게 찍어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평신도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따라가야 될 것인지, 고통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었다면, 이 신학자들은 지금 바늘 끝에 천사가 몇 개나 올라갈 수 있느냐를 놓고 서로 논쟁을 하는, 정말 동떨어져 있는 그런 신학적인 주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모든 회중들을, 평신도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그런 신학의 흐름으로 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스콜라 철학의 바탕을 두고 신학적인 논쟁, 신학적인 토론을 이끌어가는 그런 대학 교육의 문화에서 자라납니다. 물론 대학 교육에서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는 언어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어 교육과 더불어서 중심은 언어 교육도 있었지만 철학적인 교육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루터는 이렇게 훈련을 받고 대학에서 훈련받은 사람은 대학교 교수까지 되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 과정에서 이 전환을 시킵니다. 철학적인 훈련이 아닌 언어에 대한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되는데, 이렇게 된 데에는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비텐베르크의 그 동료 종교 개혁가이죠. 그가 취임을 하면서 멜랑히톤이 한 그 연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연설, 강의죠. 청소년기 학습을 바로잡는 것에 대하여라고 하는 그 비텐베르크에서의 연설이 있었는데, 그는 이 연설을 통해서 멜랑히톤은 앞으로 내가 어떤 교육의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천명하게 되는데, 특별히 라틴어가 아닌 고전어, 헬라어, 히브리어 학습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언어들을 통해서 라틴어와 헬라어와 그리고 또 히브리어와 같은 학습을 통해서 성경 본문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육의 방법을 천명합니다. 이 말은 이제 획기적인 변환점이 일어나는 것인데요. 과거에는 스콜라 철학을 얼마나 더 많이 논리적으로 또 변증적으로 훈련하는 것인가에 대해 방점이 있었다면, 멜랑히톤은 언어를 확실하게 알아서 그 성경이 말하는 바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교육의 방향을 틀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깊은 공감을 한 루터가 멜랑히톤과 함께 이제 교육을 해 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독일 기독교 귀족에게 보내는 그 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옛 아리스토텔레스의 교육 프로그램은 쓸데없는 작업, 연구 비용으로 그토록 귀한 시간과 정신에 헛되이 짐을 지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도록 하는 언어 교육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루터는 이제 개혁을 하면서 모든 신학 커리큘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을 언어 교육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성경 원문 연구에 집중을 하게 되고요. 철학적인 변증의 논리, 이런 것들이 아닌 로마서, 요한복음, 시편, 예언서와 같은 성경 본문을 읽고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교의학을, 그러니까 조직신학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의 중심은 말씀이어야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루터에게 있어서는 신학 박사란 성경 박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그래야 신학 박사가 된다.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훈련된 사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대학에서만 이렇게 교육을 해서 그 성직자들을 또 그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일상 교육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언어를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고전어,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적어도 모국어만큼은 읽을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문맹에서부터 탈피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성경을 그 자신들의 모국어로 번역을 해서 모든 대중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대중교육에 대해서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또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교육, 평신도 교육에 대해서 이제 루터는 관심을 돌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1524년에 루터는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평신도들을 향한 겁니다. 어린이들 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교육의 어떤 공공교육, 평신도 교육, 초등학교 교육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질 것을 귀족들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그가 루터가 한 말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성경을 자기 자신의 유일한 책으로 여기고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의 언어와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죄이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어를 배우지 않는 것은 더 큰 죄이고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언어 학습에 유익한 사람들과 책들과 여러 가지 수단을 주셨고 우리를 이끌어 기꺼이 자신의 책을 열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데 말입니다. 자, 이 글은 독일 모든 도시의 의원들에게 기독교 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쓴 글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일반 교육이 열려야 되고 언어 교육 중심의 그런 초등학교 교육, 그러니까 문맹을 탈피해야 된다. 언어를 통해서 문맹이 탈피돼야 된다. 그리고 그 목적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외면하는 당시 어린아이들은 그냥 노동력에 불과하고 그냥 그렇게 사용되는 당시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루터는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였습니다. 한 곳을 더 읽어보겠는데요.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그런 그 글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제가 보기에 일반 대중이 학교 운영에 반대하고 자녀들을 학습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먹을 것과 배고픔을 걱정하는데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비교적이고 또한 그 일이 전 세계의 악마를 위해 쓰이며 얼마나 큰 살인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지에 대해 전혀 생각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경고하려고 합니다. 예, 어린이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그 핵심적인 사상은 과거 철학 중심의 신학 교육에서 벗어나서 원어 중심의 고전어 중심의 그 훈련을 통해서 성경을 제대로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목회자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각 나라의 자기의 모국어를 공부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해서 학교를 세워서 그 모국어를 읽을 수 있게 함으로써 성경을 읽고 신앙을 얻을 수 있도록,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아이젠하흐라고 하는 도시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이젠하흐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미 여러 도시들이 지금 보일 텐데요.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그 도시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 아이슬레벤 태어난 곳, 그리고 잠시 있었던 만스필드, 그 다음에 또 그가 일했던 비텐베르크, 그리고 마그데부르크, 그리고 에어프루트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고요. 좀 밑으로 내려가면 보름스라는 곳이 있고요. 자, 그런데 아이젠하흐라고 하는 도시가 그 에어프루트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이 아이젠하흐는 루터의 어머니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또 당시로서는 매우 큰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자, 그곳에 가서 루터는 라틴어 수업도 배웠고요. 또 문법과 수사학과 논리학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대학 교육을 이제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아이젠하흐에 있을 때 그는
학생 합창단에 들어가서 노래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루터가 음악을 통해서 찬송가를 만들고 작곡하고 작사해서 찬송가로 교육을 했다, 교리 교육을 했다라고 했는데, 신앙 교육을 했다고 했는데, 바로 그 음악적인 재능과 훈련을 받았던 것이, 재능을 가지고 훈련을 받았던 것이 또 바로 이 장소입니다. 이렇게 그가 대학 시절 잠시 공부하고 거기서 그가 공부하고 또 일반 기본적인 훈련을 받았던 그런 학문의 도시였던 아이젠하흐. 그런데 또 아이젠하흐는 그 다음에 그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도시가 또 아이젠하흐입니다. 1517년에 비텐베르크에서 그가 대학 교수가 되면서 또 95개 조항을 발표하고, 또 보름스에 가서 또 신앙의 자유에 대한 선언을 하고, 보름스 의회 이후에 그가 추방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추방령을 받고 일단 잠시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작센의 선제 프리드리히에 의해서 그가 모초로 옮겨지게 되죠. 모초는 어디였습니까? 바트부르크 성이었습니다. 이 바트부르크 성이 있는 도시가 바로 아이젠하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교육을 받았던, 라틴어 수업을 받고 그리고 교육을 받았던 바로 그 도시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성, 바트부르크 성에 그가 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것에서 그는 그 융고 베르크라고 하는 이름으로 변장을 하고 그것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곳에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정체성의 혼란도 있었던 것 같고, 심지어는 마귀도 보았다고 그렇게 적혀 있고요. 마귀와 싸웠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영적인 침체기도 겪습니다. 또 신체적으로도 큰 고통을 겪는데 제일 크게 겪었던 고통은 변비였다고 합니다. 루터가 변비를 갖고 있었다는 것 아시면 조금 여러분 좀 실망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루터도 인간이니까 변비가 아주 심했다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신체적인 고통을 겪었다고 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바트부르크 성이라고 하는 바로 이곳에서 머물면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일어 신약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은신하던 그 시기에 그는 한 가지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데, 이미 루터 이전에도 독일어 성경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약 18개 종의 독일어 성경이 있긴 했습니다만 모두가 다 라틴어로부터 번역이 된, 불가타로부터 번역이 된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루터는 헬라어 원문으로부터 성경을 다시 제대로 번역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루터 비벨의 매우 중요한 다른 점입니다. 헬라어 원전에서부터 번역을 해서 단 11주 만에 신약 성경을 다 완역합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11주 동안에 거기에만 몰입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텐베르크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9월 달쯤에 번역이 되었다고 해서 9월의 성경으로 알려져 있는데, 처음에 한 3,000부에서 5,000부 정도 인쇄술이 발전되면서 해서 완판이 되었고요. 44번 재판을 거듭하면서 86,000부 정도 독일어 신약 성경이 번역이 돼서 번져 나가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서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그 원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엉뚱한 해석과 서문들이 그리스도인을 너무 혼란스럽게 하여 더 이상 누구도 복음이나 율법, 신약이나 구약이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책의 주의와 서문을 배치하여 평범한 사람을 옛 망상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 책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를 가르침으로써 그가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구해야 할 곳에서 계명과 율법을 찾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루터는 신약 성경을 발행하면서 이 책에서 율법과 계명을 찾지 않아야 되고 복음과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야 된다 라고 하는 성경을 읽는 매우 중요한 관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어느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번져가느냐 하면 정말 많은 평신도들에게 번져가는데요. 심지어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읽고 평신도 여성,
아르굴라 폰 구름바흐라고 하는 한 여성이 1523년에 이 성경을 달달달 읽고는, 독일어 성경을 읽고는 카톨릭의 신부들에게 그 도전장을 냅니다. 공개 신학 토론을 하자고. 그 당시에 여성이고 그리고 평신도인 사람이 카톨릭의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할 정도로, 그 정도로 평신도들에게 전달된 이 성경책이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읽을 수만 있으면 신학적으로 아주 단단히 무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을 만들게 되는데요.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은, 우선 소요리문답은 어린이들이나 혹은 신앙이 미숙한 사람들에게 그들이 읽을 수 있고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책입니다. 또 대요리문답은 설교자나 성숙한 신자들이 읽고 또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어떤 스콜라 철학적인 그런 배경이 아니라 성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면서 그 안에는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에는 십계명, 사도신경, 주기도문, 세례, 성찬, 이 5개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들을 통해서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요리문답과 소요리문답은 반복적으로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루터는 이야기합니다. 단지 한 번 읽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반복적으로 유대교 교육이 그렇게 진행됐던 것처럼 그렇게 반복적으로 실행을 해서 신앙교육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이 요리문답을 가지고 대요리문답을 읽고 부모님들이 그것을 좀 더 잘 이해한 다음에 소요리문답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하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이제 다시 새롭게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위치가 매우 중요한 위치가 되고, 가정 신앙교육에 있어서 부모는 매우 중요한 사제적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젠하흐에 가시면 몇 곳 볼 곳이 있는데요.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루터의 동상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나 루터가 있었던 동네 가시면 루터 동상이 있어서 이 루터의 종교개혁지를 이렇게 순례하시다 보면 이렇게 순례자들이 그럽니다. 어디다 다 루터 동상이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조금씩 다릅니다. 그 지역마다 특징이 있는데, 이 아이젠하흐의 루터 동상에는 루터가 성경을 꽉 잡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온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한 곳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루터 하우스가 있는데요. 루터 하우스는 지금 옛날 건물과 또 그 옆에 새로운 건물이 있는데, 루터 하우스는 지금 현재 박물관으로 되어 있는데, 루터가 15세에 이곳에 와서 유학을 했을 때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루터 박물관이 있고요. 이가 꽤 크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루터의 생애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곳, 이 아이젠하흐에 가시면 볼 곳이 바로 바트부르크 성입니다. 바트부르크 성에 들어가시면 루터가 그곳에서 300일간 그 방에 숨어 있었던,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그 성경을 번역했던 곳인데요. 루터의 방입니다. 정말 뭐 화려한 방이 아니고 그가 썼던 책상과 의자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탄과 싸웠다고 해서 잉크병을 던졌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그래서 벽에 잉크 자국이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마귀의 환상을 보면서 그와 싸우면서 힘겹게 그렇게 자기와의 싸움과 신앙적인 싸움을 하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또 개혁을 단행했던 루터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이 아이젠하흐라고 하는 바로 이 바트부르크 성이 있는 바로 이 장소를 우리가 한번 쭉 보았고요. 또 이 장소를 통해서 루터의 교육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이 루터의 모든 교육의 관점이 우리 개신교 신앙 안에 깊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루터의 교육,
기독교 교육의 시작 아이젠하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의 발자취를 따라서 9번째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젠하흐, 특별히 루터의 기독교 교육의 관점을 배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이 교육의 정신을 잘 또 반영하여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진정한 성경의 교육이 또 신앙의 교육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